할렐루야, 할렐루야. 월요일 날 새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영적으로 제일 맑고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의 첫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2025년 새해의 첫 월요일인데 이 한 주간 기도로 또 하늘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복음 교회,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정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사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지금의 사역을 맡기 전에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쳤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역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역사 과목을, 서양 문화사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좀 시켰는데 1시간 이런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백년 전쟁이라고 프랑스와 영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전쟁의 끝에 나타난 일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면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라는 프랑스의 영웅이 나타나서 사실은 영국이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그 잔다르크로 인하여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끝나고서 학생들에게 이제 발표한 학생들 말고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혹시 질문이나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다 날조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잔다르크가 소녀였을 때 이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기록을 보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잔다르크에게 네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잔다르크가 소녀였는데 아직 20살도 안 된 소녀였는데 그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순전히 날조, 거짓말,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사실 제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학교 사역만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 한 5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분명히 신앙이 있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학생들에게 한번 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대답 좀 해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학생들을 다 끝내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이기라 라는 그 말씀이 사기고 날조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책을 여러분들은 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령 오늘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까? 자,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영토도 작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 숫자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있는 훨씬 더 큰 나라들, 많은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뛰어난 무기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보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나라들이 영토도 훨씬 더 크고 사람들도 많지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이 시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기적 같은 일이 왜 생겼다라고 말하느냐?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고, 무언가 조금 더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게 있으면, 특별히 과학이나 기술이 앞서 나가는 게 있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아, 맞아, 그렇다라고 별로 이의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 그 기적을 사람들이 아, 맞아,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났지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무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반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적 같은 일,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나 라는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생각을 반영한 것이지 날조나 거짓말이나 사기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오늘날의 생각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쉬웠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가는 청년,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회장이나 청년 회장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반론도 제기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 바깥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여러 기술들이 있고 여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좀 다 해보고, 내 힘으로 무언가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일상이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제일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면 성경 좀 난 읽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도님들은 다 그 말씀 하고 떠올릴 만한 성경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본래 고국이었던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그 망한 나라에서 바벨론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포로로 끌고 가야 이 나라에 다시 반란이나 아니면 여러 우리의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싶어서 데려와 일종의 가두다시피 한 지역에 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깊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어떤 상실감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라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지는 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자기의 기도도 듣지 못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도 듣지 못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지도 못하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왜 특별한 선지자냐? 당시에 이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미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를 더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또 왜 특별하냐면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령 니느웨에 가서 활동한 요나도 그의 부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모든 관례를 깨고 선지자들의 모든 전통을 깨고 동시에 2명의 큰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뼈들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기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부읍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고, 나는 저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 거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른 뼈입니다. 아주 바싹 말라서 도저히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는 죽음 중에서 가장 깊은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존재. 군대는 어떤 존재냐면 생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가장 활동적인 존재입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전성기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생기로 따지자면 생기가 제일 넘치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의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장 생기가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습니다. 사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라는 이미 단산하였다.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곳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넘치고 있느냐? 생명이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한 해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운행하시면 이 나라에 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축복하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부여받는 것. 여러분, 축복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축복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들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주는 건데, 어떤 것이냐? 나의 생명을 올리는 것, 나의 생명을 더하는 것, 나의 생명이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육신의 건강이든 영의 건강이든 나의 삶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나의 생명을 더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은 언제나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야훼인 줄 알게 하는 그 열쇠를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라고 해서 행동을 이야기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끝난 것, 완료되어진 것, 또 하나는 완료되지 않은 것. 아마 우리 교육자들과 히브리어를, 구약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은 완료형과 미완료형이라는 두 가지 종류만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 그리고 끝나지 않은 것.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 끝나지 않은 것은 왜 끝나지 않은 것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지금 계속되는 일일 때 끝나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것,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군대로서 살아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생기로 임하여서 군대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을 통과해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현재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살아있던 사람은 사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 지금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야훼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열어갈 때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가는 것은 현재의 일이다.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기적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기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일은 그것이 어제의 일이 아니라, 지난달의 일이 아니라, 작년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과 함께 했던 것보다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과 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주의 성령을 우리 속에 품었던 것보다 올해, 오늘 더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주의 성령을 내 속에 품었던 것보다 오늘 더 풍성하게 주의 성령을 내 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그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주의 축복이 어제보다 더한 오늘이 되게 하리라. 작년보다 더한 올해가 되게 하리라. 10년 전보다 더한 올해가 되게 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하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육아의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다 일가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 전문가가 되었냐면,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렇게 키우는 것이라고 책을 보고 TV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경험을 한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와 연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깊이 경험해야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내가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야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야지만 내가 신앙에 있어서, 그래,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만나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됩니다. 사망도 가장 강력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 한 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어제보다도 더욱더 커지는 오늘보다도 더욱더 커지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